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매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바울을 모함함으로 말미암아 영내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소동하는 사람들을 바울이 보니 한편은 바리새인이요 한편은 사두개인이라 그 구성이 두 부류로 나뉘어진 것을 보게 되고, 내가 이와 같이 고난을 받는 것은 이스라엘의 부활을,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함이라 하면서 양쪽 편을 대립하게 하죠.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 메시아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 문제로 말미암아 양쪽이 크게 소동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6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곧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그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죽은 자의 소망, 이스라엘의 소망, 그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랬더니 한쪽은 바리새인이요 한쪽은 사두개인이기 때문에 양쪽에 큰 다툼이 있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은 부활을 부정하고 바리새인들은 다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제가 사두개인 바리새인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바리새인 사두개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오늘날 유대교가 어떤 종교인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두개인은 성전 안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와 제물을 주관하는 제사장 그룹이에요. 그러므로 성전 안에서 막대한 이득을 취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전 안에서 드리는 이 제사와 제물에 관한 말씀들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한 말씀들이 바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 5권의 책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제물에 대해서 매우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레위기는 책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관한 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모세오경을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사랑했어요. 구약 성경 가운데 나머지는 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세오경이 있고 그 다음에는 역사서가 있는데, 역사서에는 제사를 부정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좋아하시는 분이다. 역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사두개인들이 이런 말씀 너무 싫어했어요. 제사를 부정하는 듯한 말씀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시가사가 나오는데 시편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우양으로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상한 심령,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깨진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와 같은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사두개인들이 이러한 시가서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소선지서가 나오는데요, 소선지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가 드리는 그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제사 너무너무 싫어해.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이러한 말씀들을 다 싫어했어요. 제사와 제물을 강조하는 모세오경만을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고 인정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죠. 성경 가운데, 그것도 구약 성경 가운데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 부정했으니까 매우 문제가 있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전을 통해서 현세적인 복을 추구하고 현세적인 복을 누리며 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내세를 소홀히 했어요. 그런 내세를 다 부정했어요. 천국과 지옥을 부정하고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유대교를 이해하려면 바리새인들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유대교에는 원래는 4가지 분파가 있었는데요. 사두개, 바리새인, 에셈파, 그 다음에 열심당, 이렇게 4가지 분파가 있었는데 이 4가지 분파 가운데 바리새파를 제외하고는 로마가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깨트린 이후에는 나머지 3분파는요 역사에서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교라 하는 것은 사두개인이나 무슨 에셈파나 열심당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유대교는 오직 바리새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바리새파를 이해하게 될 때 지금 성 안에서 막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파였는데요. 이 사두개는 없어요. 지금 오직 바리새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는 바리새파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유대교가 어떤 집단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바리새파가 어떤 집단인가를 이해하면은 유대교가 이런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바리새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래 잘 지키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이 있는데요. 안식일은 언제부터 시작일까요? 금요일 날 해 떨어지면 그때부터 토요일 날 해 떨어지기까지 하루를 안식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말씀이죠. 가정에서 막 저녁 짓고 어떤 사람은 또 산에서 나무 벌목하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해가 떨어지도 모른 채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게 되었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이 바리새파들은요 안식일을 엄격히 지키기 위해서 하나의 규정을 만들게 되었는데 규정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이 어디서부터 안식일인가 했을 때 해 떨어지고 나서가 아니라 해가 서쪽에 산에 나뭇가지에 걸렸을 때부터 안식일이다 이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해가 완전히 지기 전부터 해가 서쪽에 나뭇가지에 걸렸을 때부터 안식이라고 이렇게 규정하게 되면 좀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은 안식일을 어길 수도 있는데 안식일의 폭을 넓히니까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규정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이러한 규정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구전으로 전해진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들은요 율법을 2가지로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는 기록된 율법, 그것이 구약 성경이잖아요. 기록된 율법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기록된 율법도 주셨지만 모세에게 기록되지 않는, 기록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율법도 주셨어. 그 율법이 바로 구전율법이야. 우리가 너에게 가르치는 이 모든
구전된 율법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도 있지만 구약 성경 외에 구전으로 전해지는 율법도 있어요. 이 구전으로 전해지는 율법을 가리켜서 미시나 그래, 미시나. 그리고 이 구전으로 전해지는 율법을 또 해석해 놓은 책이 있는데요. 이것을 게마라라고 해요. 그리고 요 두 가지 구전으로 전해지는 율법 미시나와 이것을 해석해 놓은 책 게마라를 합치면은 여러분들이 다 한번 들어본 이름이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탈무드라고 그래요. 탈무드. 탈무드가 바로 그러한 거예요. 구전으로 전해진 율법과 요 구전으로 전해진 율법을 해석한 책, 요것을 합한 것을 탈무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은요, 다 이렇게 구전 율법을 중시하는, 구전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중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문제가 너무 많죠. 왜냐하면 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록된 말씀에서 빼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참여함에서 제하여질 것이요. 기록된 말씀에서 무엇인가 추구하는 자는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다 더하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사두개인들은 기록된 말씀에서 빼는 자들이었고 다 뺐어요. 모세의경 제하고는 다 뺐어요. 바리새인들은 기록된 말씀 구약 성경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수많은 구전율법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같이 동일하게 권위를 부여한 말씀의 말씀을 추구한 그러한 자들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오늘날 유대교는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다 받게 되는 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사두개인과는 정반대여서 이들은 부활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23장의 메인 주제가 되어서 바울은 죽은 자의 소망, 이 부활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다 하였고요. 이것 때문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이요, 한 사람이 장가를 가는데 그만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동생이 취하였는데 그 동생도 죽고 나서 그 밑에 동생이 취하고 7 형제가 있는데 7 형제가 한 여자를 다 부인으로 취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날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함으로 크게 오해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 위대한 부활이 어떤 것일까요? 부활 때문에 우리의 삶이 참으로 곤란해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이 더욱더 엉망이 되고 야 이게 누구의 부인이 되나 더 골치 아파지게 되고 그래서 부활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지는 부활이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난처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정도 부활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부활이 어찌 우리의 삶을 난처하게 하고 곤란하게 하는 그러한 수준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함으로 크게 오해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부활은 우리의 영을 살리는 생명이에요. 우리를 변화시키되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사자와 같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한편으로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속에 많은
고민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아,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이렇게 왜 변화가 안 될까? 왜 이렇게 변화가 더딘 것일까? 이렇게 고민하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민의 정도가 크고 작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고민이 다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고민이 다 해결되는 그날이 오게 되는데,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그날이에요. 그날에 우리는 온전히 부활하게 되는데 아들과 같이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그와 같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려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온전히 주 예수와 같이 변화가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은 바로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고민이 종식되는 그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그날이요, 우리가 부활하는 바로 그날입니다. 이 마지막 부활의 날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